오늘은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 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찬양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3, 4천 불 헌금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다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니다. 아멘. 미국에 살면 감사하다는 말, 미국에 살면 땡큐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죠? 얼마나 말을 감사합니다, 땡큐 말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가, 제일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3대 명절, 3대 큰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새 명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입니다. 새 명절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1월에 정한 때의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는 7일 동안의 이 명절 기간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봄에 거두어들인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가을에 저장하는 연말, 지금으로 땡스기빙이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매년 이 세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와야 된다.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 절기, 첫 번째로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유월절, 아주 큰 절기죠. 두 번째로는 맥주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두 번째 큰 절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지금의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런 3대 절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3대 명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유월절이죠. 7.7절, 제가 말씀드린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초막절에 땡스기빙 선데이 뭐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명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날들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 특별한 날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날에는 가난해서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이날은 몸만 와도 되는 그런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가난해서 그냥 우리의 입으로 찬양만 드려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지만, 이날은 그런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가난해서 예물도 없이 우리의 재능을 드려도 되지만, 이날은 그런 날과 달리 빈손으로 오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른 주일과 다른 특별한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한 해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른 주일과 달리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주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주일에 빠지시는 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한 주일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그분은 교회하고는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날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날에는 다른 주일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특별한 주일에는 다른 주일과 달리 헌금을 더 하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다른 주일과 달리 헌금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많이 어려운 분들은, 가게가 안 돼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지 마시고요. 차 팔아서
전세금 빼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한 헌금,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서 제단 앞으로 나와서 가정별로 드립니다. 특별하게 빈손이 아니잖아요. 과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정별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한 손에는 과일, 한 손에는 헌금을 가지고 예물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행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오늘 심으셨습니까? 감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법칙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면 감사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날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내가 복 받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입으로 뱉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셨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보는 날입니다. 또한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져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제가 목사이어서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것을 제가 보았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적게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애들도 똑같이 됩니다. 불평할 것도 없는 자업자득이고요. 그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법칙입니다. 11조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조보다도 철저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기록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영어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all type 모든 11조라고 어떤 성경 영어 성경에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는 full tithe 가득 찬 11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성경은요 온전한 11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눈으로 보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1불, 2불,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1불, 2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의 그만큼이에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받은 것을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함부로 낭비하고 마구 써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낭비하는 사람은 받은 복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즉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남자들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남은 것 다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영어로는 Let nothing be waste.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조각들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시는데 낭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셔도 모자르고요, 넘치게 주시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은 돈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전략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 그러나 준다고 할 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어, 이제는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젠 질려버렸어 하고서 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귀하고 필요하고 부족한데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 하나를 보고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파산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투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빚만 1,000만 달러나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복싱하면서 번 돈만 3억 달러, 즉 3천억이 넘었다. 챔피언 타이틀 획득 후 16년 만에 파산한 사람이니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00억씩 펑펑 쓴 셈이다 라고 누가 기록했더라고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년 전 이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남성이 결국 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져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이 받은 당첨금은 242억 원, 세금을 떼고 189억 원이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로또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자였던 41살 김모 씨의 당첨금은 242억 원, 세금 떼고 189억 원을 거머쥡니다. 역대 두 번째 많은 당첨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인척의 병원 설립 등 각종 투자에 실패하면서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돈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야. 다 뺏어간 거야. 돈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이렇게 병원 투자해봐라. 식구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로또 이후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했고 아파트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1억 3천만 원의 빚만 남겼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겁니다. 로또 1등 당첨금 240억 영수증과 그 서초구의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20억 상당의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목록으로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거부받은 것입니다. 인생 역전, 행운의 사나이는 수배자 신세로 3년 넘게 찜질방을 전전하다 지난 1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또 당첨 11년 만이었습니다. SBS 박아름입니다.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당첨되어도 낭비하는 사람은 파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낭비하고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면 전략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뭐냐? 그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근데 특별한 날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없으면 그냥 와도 되고 다른 날은 그냥 하나님께 예물 안 드려도 되는 날이지만 이 날은 예물 가지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날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예물로 드리려면 받은 것을 낭비하지 말고 전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무데나 마구 낭비하고 함부로 써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날에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드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